네, 신약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신약 페이지로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6절부터) 상고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교훈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에서 왜 낙심치 말라 하시는지,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저희 성도들은 포위되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기록한 말씀을 저희 마음으로 받고 무엇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에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저희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할 때 보배가 무엇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배에 대한 말씀은 바로 앞절인 6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가 무엇인지 6절을 다시 갑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언제 이런 말씀을 주셨나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쓴 이 편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질그릇에 가지게 된 이 보배는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언급을 하셨던 빛이 있으라 하신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질그릇에 담게 되는 이것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영을 주사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질 세계의 창조에 비견할 만한 새로운 창조랍니다. 그 어조를 끌고 오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하고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광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담아서 보내셨는데, 우리 물질세계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적 눈, 육안으로 바라볼 때는 그 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셨던 물질세계 창조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그리스도 얼굴에 담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논리체계로 그분이 얘기한 말씀 내가 이해가 됐다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받음, 거듭남이라는 것은 수차에 걸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짝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의 빛을 받기 위해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내 편에서의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분의 성령을 내 속에 두시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상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거는 짝사랑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성경을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나에게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다른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는 바대로 다시 한번 쫓아갑니다. 페이지로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했던 이 정신은 원어적 의미에서는 영입니다.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을 때 너희가 진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난다. 그게 진짜 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알게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설명하신 거죠. 다시 고린도전서 2장 가보십니다.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살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2절이 가리키는 화살표도 분명하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세상의 영을 받지를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구절에서도 신령한이라는 말이 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지 영적인 일을 사람의 지성으로 맞다 틀리다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 교육을 많이 받고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 강단에서 교수로 서 있고 또 IQ가 250쯤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딱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소리가 들리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얼굴에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것이 제2의 창조라는 겁니다. 제2의 창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당신의 백성을 리니월하는 과정. 그래서 그 보배를 7절 우리가 갖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배. 그러니까 이 보배가 가르치는 바는 뭐를 말하는 건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명약관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오셨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미를 내 영이 완전하게 알아들이는 과정, 그거를 알기 위해 증거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 그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같이 내주하는 그것, 그것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 육체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을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나 소중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잠깐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완성시키려고 성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뒤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이건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져오는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가 은혜라고 그랬어요?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grace라고 표현되는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가져오시는 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또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 전에 성경 공부 때도 또 말씀 전할 때도 한두 번 나갑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감추인 것을 걷어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당신의 완전하심, 당신의 아름다우심, 당신의 사랑을 쌓여있던 수건을 드러내어 보여두듯이 우리 인간 세상에 고스란히 드러내려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속성, 의로움, 하나님은 절대 흠결을 가져오시지 않습니다. 죄 있으면 나의 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래야 맞느니라. 내가 두르고 싶어서 약간 봐주면 내가 그 상태로 천국에 두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오염된다. 그러니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 촛불이 비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분명히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오나 너희가 죄에 속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놔두면 되겠니? 해서 이거를 구하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내 대신 우리 독생자 내 아들의 생명으로 바꿔주마. 이 길을 따라오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느 하나도 흠결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따라오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읽다가 사실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는 우리 신앙생활과 교제생활 속에 인간 간의 약간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왜 그러냐면 속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이 얘기하는 속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영. 그런데 아직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 그 죄의 속성에 물들었던 육체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왕 우리를 구하시는 거 처음부터 완전히 구하시면 안 되나? 그 육체적 속성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못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그 한 번에 하실 수 없으세요? 모든 게 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육체적인 속성을 남겨두고 여기에 하나님의 속사람 영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다시 시작해도 둘이 곤란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왜 이 복잡한 신앙생활의 그 나그네 길을 순례자의 길 그걸 가도록 만들었을까? 이게 굳이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그 주제였다면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나와요. 다시 읽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우리의 육체적 몸속에 가지고 있으니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됐으니 이는 여기부터 이유라고 그랬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됐다 하더라도 능력의 근원이 분명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 피조물, 피조세계 전부는 능력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배우게 됩니까? 천국 가기 전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또 생각했냐면은 지금 우리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의 4장을 보고 있는데 12장에 가면은 본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12장 7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 298페이지 보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길에서 직접 본 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본인이 밝히기를 꺼려 하다가 언뜻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놀라움을 우리는 봅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래요? 셋째 하늘.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너희에게 다 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때 다른 쪽 교회와의 서신 과정에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요라는 그런 비난의 말 때문에 굳이 그걸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직접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밝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그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라는 것은 수도 없는 계시를 받았다. 그런 계시를 받은 것이 하나하나 다 어떤 거냐? 방언하는 수준의 계시가 아니고 지극히 큰 하늘의 계시들을 내가 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게 될까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높일까 싶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가시가 육체적인 핸디캡인데 뭔지는 성경에서 굳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눈이 멀었다가 꼬풀이 떨어졌지만 눈에 문제가 있었다,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거 말고 더 심각한 육체적 핸디캡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본인이 안 밝힙니다. 그런 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주신 이유가 나를 쳐서, 사도 바울을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도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육체적인 약함이 저에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치유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말을 간절하게 3번을 구했습니다만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의 답변은 해줄게가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려면은 내가 스스로 높다,
내가 경험이 많다, 내가 신앙의 단계가 높다라는 그 자고하는 마음, 그게 완전히 낮아질 때 나의 복음의 능력이 너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 성도를 통해 온전하게 머물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받은 계시나 신앙의 깊이나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스스로 높다라는 자고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머물질 않아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는 약한 것, 남들이 능욕할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간질이 있었다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말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떨어져서 벌벌 떨고 이 거품이 나오고 그러면 무슨 저런 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녀. 능욕거리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는 것을 기뻐하겠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내가 강해진다? 그거는 논리의 모순이죠. 그런 때는 앞뒤 구절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9절의 마지막을 다시 보세요. 그건 뭐가 강해진다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드러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되므로 그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가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다?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는 약하디 약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배워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육체가 약하고 육체가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회중석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드는 얘기만 선포되는 교회는 썩게 돼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절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외부적 핍박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조만간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가 하도 수상해가지고요. 뭐 차별금지법이나 또는 그 정치권의 높은 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 이번에 총선에서 종교도 주도권을 개편해야 된다라는 그런 뱉지 못할 말들이 막 나오는 걸 보니까 심히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외부적 핍박을 받아서 우겨쌈을 당하는 교회는
아직 대한민국 상황에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낙심되는 일이 있고 또 자꾸 넘어지는 일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답답하지 않다 그래요. 이 8절 9절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이 이 사도 바울이 쓰신 지금 4장에 우리를 낙심치 못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명된 말씀이 있을까 하고 찾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여러 편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찾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문맥의 이 어려운 부분은, 요약된 부분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 성경에서 풀어주는 것이 거의 한 90몇 프로가 됩니다. 다행히 그걸 찾다가 보니까 바로 여기 고린도후서 7장에 그 사례를 얘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까지 살피겠습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지금 이 말씀 7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밖으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 이 상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답답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과 에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메아리를 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7장의 5절에 오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저희가 문자화된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건 신앙의 위기 중 위기 상황에 간 겁니다. 밖에서는 계속 핍박이 와요. 그 안에서라도 강건해야 되는데 아래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믿음 생활 끝났다. 어떻게 하지? 계속 모여야 돼? 밖으로는 다툼이요. 싸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밖에서는 싸움이 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가 됐더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6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말은 이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라고 고민하던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디도를 통해 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의 온 것뿐 아니요. 그렇게 반갑게 같이 동역자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들이다 하던 그 디도가 온 것 자체도 기쁘지만 그런 뜻입니다. 7절 저희의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위로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두 가지 이유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했던 디모데가 기쁘게 나에게 왔어요. 또 하나는 소식을 가져온 게 있는데 어떤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어떻게 가져왔느냐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이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던 희망도 없고 어떡하지 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영양제가 확 들어가면서 빨딱 깬 겁니다.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시면서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기서부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편에 그들의 사모함, 애통함,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한 열심이 드러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까지가. 이거를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십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언제 이렇게 근심하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너희 속에 음행이 있다고 하니 어찌 아비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냐? 이런 얘기를 듣고 너희는 가만히 있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치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냥 묻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신랄하게 썼던 고린도전서 그 편지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내가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심한 얘기했나? 하나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말씀 전하는 자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지적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근심하는 게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를 마음을 품었더란 얘기입니다. 8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이제는 나는 후회가 없다. 왜 그러냐?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특정 사안이 이것은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올 때 당연히 고치기 위해 필요한 책망과 권면과 바르게 함에 말씀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도 중에 고민하고 하나님 이런 구체적인 사안도 내가 굳이 설교 속상에서 얘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생각하라 라는 답변이 오면은요 말씀 딱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가면은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불편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면 안 될까? 저런 얘기는 지금쯤 그만하지. 벌써 몇 달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근심하게 하였으나 그 근심하게 함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확인한 겁니까? 회개하게 된 겁니다. 성도들이 돌이키게 된 거예요.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만한 자신은 없어요. 그냥 제가 설교문 준비하고 하나님하고 기도석상에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 이런 모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라고 얘기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 이 해라는 것은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에 음행의 문제, 특히나 아비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 이건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의분을 표시를 했고 내가 가면 그 자를 가만 안 둘 거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우리 공부한 기억나시죠? 너희가 이들을 왜 내치지 않고 있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가면 이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겠다라는 그 일정이 어찌저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또 들리는 얘기가 사도 바울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아니 첫 번째 편지에 분명히 우리한테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고
딴 지역으로 갔네? 사도 바울 거짓말쟁이한 소리가 또 퍼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 뜻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고 싶었다. 가고 싶었으나 내 마음에 너희에 대한 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면은 그게 무슨 은혜냐 하고 그걸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딜레이 시킨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딜레이 시키는 과정을 생략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썼던 그 징계의 서신을 그 마음을 담고 곧바로 방문했더라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 일행으로부터 그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아무도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을 근심케 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중간에 집어넣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를 받게라는 것은 상처 입히지 않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누가 이끌고 간 행적이다. 성령의 역사하심.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뭐 간단한 거지만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회개 필요 없다. 자백만이 있다. 그런 편협한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회개와 자복은 같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 회개하게 이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럼 이들이 구원 안 받아서 회개한 겁니까?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야 되는 길에 내가 어긋났을 때 이 길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은 모두 다가 회개입니다. 가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가른다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는 한 번밖에 없어요.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는 평생 한 번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이후에도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 길이 어긋났느니라 돌이켜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라는 회개는 수도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나누지 마십시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 구원이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가던 문제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고 1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드러납니다. 11절 보라. 네, 잠깐만요. 말씀을 읽다가 보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 문맥이 중요한 순간으로 딱 터닝된다라는 사인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에도 그러고 어떤 성경을 읽다가 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있죠. 정신 집중하시고 모든 걸 다시 여기다 쏟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10절하고 서로 메아리를 치죠. 10절은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그러니까 그게 그걸 받는 거죠. 근데 뒤에 나오는 이 11절에 있는 구체적 사항은 죄의 짐을 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그 어떤 회개냐? 신앙 여로에서 하나님을 옳게 쫓아가는 길에서 벗어났던 것을 궤도 이탈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회개라는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이 간절하게 하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약간 뜻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했듯이 어찌하여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너희가 내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느냐라는 그 나태함, 또 주의력 없이 그냥 흘러갔던 그런 부주의함에서 이제는 성경 말씀에 굉장히 진지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됐느냐 이거야.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구원받고 그냥 살면 된 줄 알았다가, 그리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그래요. 뭔가 타이르고 싶은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래? 변명하지 말고 그러죠. 그렇죠. 또 자기 친구들하고도 할 때도 이런 말을 쓸 때는 어떤 어조가 강하게 들어가 있냐면, 내가 잘못했는데 너의 잘못은 돌이키지 않고 내가 한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변명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를 그대로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변명, 즉 해명하는 과정.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쪽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쪽 얘기를 다 들으셔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런 변명의 과정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해명의 열성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건 뭐냐면 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보내준 그 지적사항에 굉장히 진지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변호를 다 듣고 전부 백일하에 드러냈더니 의분이 생긴 겁니다. 아, 맞아. 우리가 음행의 문제를, 예를 들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신전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서는 제의적 음행이 그냥 일상생활화가 돼 있어요. 제사 드리고요. 바울과 아세라 여신이 서로 양 간에 운우 지정을 나눠야, 굳이 표현하면 그래야 우리 제사를 드리는 인간 세상에 풍요와 물질적 다산과 풍요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신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저 뒤에 가면은 있죠. 아예 그 무녀들, 신녀들의 방이 있어요. 큰 신전은 거기에 봉사하는 그 무녀들이 1000명, 2000명 된 신전이 많다 그래요. 그게 다 뭐 하는 거냐? 거기 음행 장소입니다. 그걸 제의적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면은 문화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는 추정하기를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비의 아들이 취하는 건 없어요. 거기에 갔다가 어느 무녀하고 아비도 음행을 하고 아들도 음행을 하고 나중에 정분이 트니까 어떻게 해요? 야, 무녀 생활 그만하고 나와라. 내가 너 먹여 살릴게. 결혼하자. 이렇게 되면은 아비의 아들이 취한 거죠. 이런 모든 문화 속에서 그거 괜찮겠지? 하고 살던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굉장히 진지해진 겁니다. 어느 사안 하나를 판단할 때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자.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변호하고 해명 듣고 그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토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의문이. 야,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각성을 못하고 그냥 묻어 살다가 세상에 빠졌네? 의문이 나오게 돼요.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음행을 범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낯으로 슬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기쁘게 섬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면은요, 신앙생활에 적신호입니다. 그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디에 이게 드러났습니까? 뭐를 사모하게 됐다라고 그래요? 앞에 나왔었죠. 7절 보세요.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상태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열심도 있고 자기의 죄가 잘못됐다라는 걸 애통해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 그런 쓸데없는 말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분 말씀을 전하는 이분들의 지적사항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다. 그러니 그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자라는 열심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과정까지 끝냈어요? 벌을 했습니다. 누구를 벌했어요? 음행한 자. 직접 벌했습니다. 징계했어요. 출교시켰어요. 나가라. 근데 그가 나중에 또 회개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가 회개했던 소리를 들은 내가 기쁘다. 다시 받으라 그러잖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6절부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뀐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바뀐 내용을 내가 보니 6절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제는 모든 게 풀어진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풀어졌어요? 5절의 상황에서. 5절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에서는 두려움이고 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권고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것을 분해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두렵고 또 성도들에게는 열심히 있게 동참하자라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됨을 벌하자. 이게 교회의 징계의 원리입니다. 이런 게 다 살아난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산소호흡기 꽂고 거의 죽어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갑자기 슈퍼 영양제 맞고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난 너무 기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4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요약했던 이 의미다라는 겁니다. 다시 가세요.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앞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질그릇 속에 있는 속성과 하나님의 보배를 받은 이것이 안 맞으면서 서로 찌그럭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이 이유는 교훈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봤지? 그러면 내 육체에 의지하지 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여기에 없고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받는 자를
곧바로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거룩한 몸으로 바꿀 줄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그거 아니야. 문맥이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절에 그 다음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8절 9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된 사도 바울의 경험이 뭘까라고 봤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적한 말씀에 의하여 자기들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전부 다 들어보고 이것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하나님께로 열심히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맨 먼저 어떤 작용을 할까요? 맨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유익하다라는 말은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효력 있는 만능 통치약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거기에 위로가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렇죠? 교훈과 우리 교리 잘못됐으면 바르게 가르칩니다. 책망을 합니다. 이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너 잘못됐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굽히면 바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박자가 딱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교육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을 바꾸십시오. 성도가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라는 소원이 성도들 사이에서 싹이 트고 하나님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었다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단계가 앞선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 훈련의 과정은 육신의 성향과 내 속에 가진 하나님의 보배와의 어디에 능력의 근원을 두고 내가 쫓아갈 거냐라는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싸움. 근데 이 싸움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이 없이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상함이 은근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이걸 나중에 뭐가 눌러요? 말씀이 눌러요. 그러면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통과할까요? 저는 다 통과했으면 싶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적은 무리지만 저와 같이 말씀 교제하는 이 어린 양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개인적 시험 전부 다 통과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한 상태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디프레스 되지 마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마음이에요. 내가 처음에 너에게 편지했는데 얼마나 후회하고 근심한지 아느냐. 내가 분명히 편지에는 내가 하면 그냥 안 둘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그 자를 사탄에게 넘겨줄 거야까지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곧바로 쫓아가려고 하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 일정을 딜레이를 시켰더니 디도가 가서 가져온 소식은 어때요? 나에게 너희가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근심함으로 너희를 훈계하게 너무나 기쁘다 그래요. 다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실망치 않는다. 경험을 얘기하고 우리 이 길로 가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10절부터 이제 다시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어디입니까? 자, 이걸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후반절을 먼저 보세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생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네.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입니다. 도. 그것마저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마저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지 않으면 이 생명은 안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아예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도라는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유명했던 복음의 전파자, 설교에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고 주로 섬기는 과정이 이건 굳이 나누진 마세요. 참고하시라고. 2번 있다 그래요. 2번. 2번. 첫 번째가 뭘까요? 생명의 회개입니다. 그럼 그때는 나의 모든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주님을 딱 붙잡은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있습니다. 다 버리고 그게 주님을 섬긴 거예요. 이게 생명의 회개입니다. 이거는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을 모시는 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이제는 내 생활에서,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가 아직 나의 이 통치자 자리에 서 있던 나를 살짝 끌어내립니다. 교훈이 오니까 배워요. 그리고 이제는 문제가 생길 때 뭐를 대신 그 위에 모십니까? 예수님이 쓰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쓰십시오. 생명의 주로 섬기는 거 말고 뭘로 섬기는 과정이 있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과정이 있다. 저는 저희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이 단계에 들어가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때 바뀝니다. 그때 시작이 됩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시작이 돼요. 한 번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 그냥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이놈이 올라가려고 그래. 너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항상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역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봤습니다. 11절. 우리 산자가, 여기 우리 산자는 뭐가 산자? 굳이 얘기한다면 첫 번째 생명의 주로 영접을 했던 구원받은 사람. 그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도 나타나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젠 드러났습니다. 우리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7절부터 얘기한 보배와 질그릇. 그 질그릇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 산자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연습을 하라. 너는 죽었다. 죽은 자가 왜 자꾸 판단하냐? 내려와. 그러면 누가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7절이 얘기하는 보배와 질그릇을 같이 준 이유입니다. 계속 7절이 우러나는 모습이에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자, 이것은 구원받게 하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7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 구원받은 우리. 그런데 보배로운 성령을 우리 질그릇, 이 육체적 약하디 약하고 고집센 우리 육체와 같이 이 속에 거하게 했느냐 하면은 구원받고 나서도 능력의 큰 것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겐 없다. 그러니 네가 자꾸 네 인생의 주인석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내려와라. 그래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쓰지. 그 얘기를 10절과 11절에서 다시 반복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고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12절 갑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거를 기록된 문맥의 표면만 읽으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전도자 그룹인 바울 일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죽음 쪽으로 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명 쪽으로 가나?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 전도자 그룹이었던 바울의 일행이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죽이고 사망 단계로 내려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끔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뭐가 일어납니까? 전도자 그룹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살아납니다. 네,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갑니다. 신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의 12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집니까? 어떤 단계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가 살아난다면 내 목숨까지 주겠노라라는 마음입니다. 그 문맥이 앞뒤가 안 맞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15절에도 메아리가 치고 있어요. 서로 화답합니다.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나는 모든 일을, 바로 너희, 지금 여기서 이 편지에서 얘기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 당신들을 위해서 다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히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갑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13절이 주제를 살짝 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트냐면은 옛날 사람들, 이게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끌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주제가 살짝 틀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을까? 14절 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됐든 말씀 전하는 그룹에 속한 사도 바울 그룹이 됐든 간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서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서요? 이때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그 앞에 세우실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살다가 육체가 죽은 자, 이걸 자는 자라고 합니다. 자는 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대신 재림하실 때 그동안에 믿음 속에서 죽었던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얘기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그 생각의 줄거리가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날짜를 정하거나 그런 것을 제가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좀 자제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쫓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령을 우리의 질그릇에 두신 이유는 이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훈련 과정이야. 뭘 가르쳐 주려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 편에 있고 질그릇을 가진 나에게는 없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 너희 훈련 과정이 끝나면, 너희의 깨달음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질그릇을 어떻게 바뀌어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거룩한 몸으로 동일하게 부활하사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없으면 뭐하러 이렇게 사십니까? 세상 나가서 재미있게 살지. 죄 짓지 말란 얘기, 죄 지지는 얘기는 아니고. 동호회 가입하고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도 인문학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요. 많아요. 뭐만 없어요? 부활의 생명만 없어요. 그건 어디도 없는 거예요. 공자를 따라가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부처를 따라가 보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있나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끝나지 않아요. 생명이라 그러잖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성도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건 신앙에 잠자고 있는 단계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단계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보십니다.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순서를 바꿨네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그 목적,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 겁니까? 뒤에 걸 잘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작은 교회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작은 무리에 임하여 달라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어느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직 문맥이 잘 해결 안 되셨나 보네. 감사함 없이는 안 됩니다. 감사함이 없이는. 다시 보세요.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바울이 전심전력하는 것이 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넘쳐요? 그렇죠. 말미암아라는 것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수단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물처럼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다. 이사야 43장 22절에,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돼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 과정에 있든 또는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 편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들어가는 단계가 됐든 어느 단계가 됐든 저는 이걸 잊지 마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음에 임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을 피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나님 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육체적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음의 강을 건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다시 읽어보세요. 바로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건집니다.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그것밖에 없어요. 그 강을 건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이 죽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지으신 백성의 본분이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라.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얘기는 나의 인품이 바뀌어간다라는 식으로 보지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 자칫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나의 인품은 뭐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질그릇에 포함되어 있는 나의 혼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영만이 인품이 아니에요. 혼이 인품이에요. 혼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육체를 쫓아가던 본질적 혼의 속성이 있더라도 무엇이 점점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보배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점점 나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밝게 빛을 내게 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롭다.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골로새서를 보게 됐습니다. 잠깐 가서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두 단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워키토키, 무전기로 서로 나와라 오바, 나왔다 오바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메아리가 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모헬라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도 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하나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 됐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 12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도에게 주는 지침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옷 입으라. 어디랑 워키토키? 10절과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 또 12절 이러이러한 것으로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항목들이 어떤 게 나오나요? 긍휼, 자비, 겸손이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이 계속적으로 화음을 이루어가고 하면은 오래 참게 돼 있어요. 불끈불끈 하던 거, 내가 앞서려고 하던 것이 점점 줍니다. 오래 참게 되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잘못한 게 있는 겁니다.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누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형제 간의 의견 대립과 반목과 혹은 저 사람 실수했네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새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내가 연합된 상태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중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하라.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업. 이틀 전에 이 금요성경 오신 분들은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형제 비방에서 형제를 고민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뭐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게 뭐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뭉쳐서 하나 되는 것. 지금 그 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된다. 저희가 얼마 전에 로마서 12장 공부하면서 저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은 한번 마음속에 keep in mind 하면 좋겠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걸 들었는데 이 말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게 로마서 12장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위계질서의 핵심을 설명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이 있으면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분명하면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시는 제일 큰 부탁을 저희는 오늘 다시 새깁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길에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보배로우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 앞에 능력 없는 나는 무릎을 꿇는 그러한 생활로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후 시간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